우리의 화목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소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소는 총신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은혜의 장소라고 뽑히는 소렉교회의 모형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룻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고난받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나 사람은 실패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 드라마 중에 한 편을 이제 다시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 시즌 1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드라마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 산부인과에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외래 진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한 산모가 이제 자신의 태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옵니다. 여러분, 근데 뜻밖에도 태중에 있었던 그 태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의 자녀가 죽는다라고 하면 엄청 슬프겠죠. 그래서 펑펑 웁니다. 근데 그 외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밖에서는 왜 안 나오냐는 이제 불만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어머니가 펑펑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내버려 주세요. 다 알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밖에서 이제 한 남자가 한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 이거 너무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컴플레인을 걸러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다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산모들은 울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주변에 고난을 받는 자를 외면한다면 내가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나도 똑같은 이런 반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슬픔과 고난을 함께 나눠서 이겨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예비된 은혜라는 주제로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갈 때, 함께 나누고 나갈 때, 기쁨과 슬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이 예비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힘 안에서 내가 기뻐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나중에 현숙한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현숙한 사람 룻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사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이웃이라는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아스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룻기서를 볼 때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꼬시기 위한 수작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2절의 말씀에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성적인 작업이 아닌, 이제 여자를 꼬시기 위한 작업이 아닌 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만 듣고 오늘 우연히 룻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항상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내가 아니어도 고난받은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보아스처럼 이웃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은 우연히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룻도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보아스가 찾아와서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보리를 수확해라. 근데 이 보리의 양이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한 계절을 버티고 남을 정도의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수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룻과 같이 이웃과 함께하면 보아스와 같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보아스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오는 이 2장의 시점은 보아스가 고난을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여러분, 보아스도 고난을 받고 그것을 견디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룻과 나오미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보아스는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대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은혜를 주신 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서 고난받은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자리에 초청받게 되었어요. 오늘 보아스는
이런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룻과 나오미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을 받을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난을 받은 지체가 있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때 더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나도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그 이기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에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함께할 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받을 때에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선생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흘러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봄철과
계신